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이 예배하는 모든 심령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코로나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아가지고 예배를 못 드렸었습니다. 이제 격리기간도 다 끝나고 오히려 면역이 잘 생겨서 여러분들 안심하고 예배 드리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 아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제 우리 다 같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이 어려움을 기억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사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거룩한 의로운 사람들로 예배하는 자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도문 125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코로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 기간,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신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주님께서 다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이 질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일을 친히 지키시고 맡아 주관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구한 모든 일들이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 또 앞으로 5년 동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나라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의 나라,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동산이 되도록 우리나라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대통령을 믿고 따르면서 또 그 정책을 잘 같이 이렇게 발맞춰 나아가면서 이정자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을 자손 만대에 전할 수 있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영의 귀를 뜨고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일구어서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인데 1절로 4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그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몇 번씩이나 이런 시험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사탄의 시험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쳐 버리고 또 사탄에게 위협되어서 끌려서 그냥 져버리고 만 적은 없습니까?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시험과 시련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신학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그리고 더욱더 한층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중간고사를 치르고 기말고사를 치르면 한 학기가 지나가는 것처럼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이 그만큼 향상되고 또 성숙해져 가는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보니까 더욱더 그 기간 동안에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고 또 책을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져서 이제 이렇게 다 낫고 보니까 오히려 강한 면역이 생기고 또 정말 그 코로나 걸리기 이전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영육간에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생각을 합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긴 성도는 유익하고 행복하게 되지만 그 시험과 시련에서 낙심하고 좌절되고 시험에 져버리게 되면은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우스꽝거리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특히 이러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기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이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영적 전쟁의 시간이라 생각하면 틀린 일 없습니다. 마치 철로 역정에 기독교가 천성을 향하여 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이겨나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 일들이, 그러한 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생각을 하고, 정말 언제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사탄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또 정말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시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교과서와 같은, 또 이 훈련과 같은 훈련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이 충만하면은 그냥 시험이 다 물러가 버린 줄로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받은 그 때가 언젠가를 하나님 말씀 속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하셨는데, 3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신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참 은혜로운 시간입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나서 또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얼마나 성령에 충만한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정말 충만한 때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참 미련한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얼마든지 우리도 성령에 충만한 때에도,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때에도, 또 은혜롭고 감사하고 정말 은혜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사탄의 시험은 언제든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라 하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조건을 붙이지만 사실은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시험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은혜롭게 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기 때문에 더 너가 시험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말씀 많이 보고, 그리고 나만큼 그래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나는 마귀가 감히 나를 시험할 수가 없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때에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말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기면서 본을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서 너희들에게 이미 이겨놨으니까 이제 너희들도 담대하고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줄 아십니까? 메가더 장군이 원자폭탄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터뜨렸습니다. 그때에 천황이, 일본 그때 당시에는 신이라고 그랬죠. 신이라고 불리는 그 천황이 그냥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본 군인들이 바로 천황이 항복하는 그 순간 전쟁을 딱 그치고 모든 이 총 쏘는 것, 칼로 치는 것, 이 모든 전쟁 행위들을 그 즉시 중단하고 무조건 항복하면서 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본으로 돌아가더라고. 정말 죽일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벌벌 떨면서 일본으로 도망을 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긴 그 순간 모든 이 사탄의 이 병사들은, 모든 그 밑에 있는 사탄들은 우리에게 대해서 시험을 하려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자녀들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면서 나가게 될 때에 사탄들은 그 순간 다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실 그러한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고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양이 새끼에게요 쥐를 갖다 놓으면 도망갑니다. 쥐가 더 고양이 새끼를 물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 어미가 가서 쥐를 꽝 물어버립니다. 그러면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양이 새끼들이 그 쥐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놉니다. 이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에 의해서 제압당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마귀의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요, 세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네가 땀 흘려, 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돌을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여서 먹고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마귀들의 시험입니다.
백수라는 말이 있어요. 손을 때 하나 안 묻히고 흙 하나 안 묻히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건강도 주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허락해 주신 여러 가지 사명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신 재능에 따라서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놀고 먹으려 한다든지 아무 수고 없이 도우리 명하여서 떡이 되게 하는 그러한 마귀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사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또 많이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신천지가 올 때에 성경 말씀을 읽어옵니다. 구원파가 우리에게 시험을 하러 올 때요. 성경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성경을 갖고 와서 턱 펴놓고 그걸 가지고 들어대면서 시험을 합니다. 이 사탄의 시험들이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성전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사람들이 매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딱 하나의 성전에 이렇게 다 모여들기 때문에 매일 그저 장사제를 이루었던 것이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 꼭대기에서 만약에 쫙 사람이 뛰어내리는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탁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면서 뛰어내린다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인기 짱이겠죠? 그러나 바로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기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 높아지려고 하고 인기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감투나 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인기나 명예나 자존심을 내세워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을만 하면은 명예욕에 흔들려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발 굶지만 않게라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몸바쳐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눈이 명예욕으로 돌아갑니다. 인기욕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좀 인기를 얻어보고 다른 사람 앞에 좀 나타내셔야 보고 싶다. 여러분, 거기에 사탄의 시험이 있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말 끝까지 겸손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러한 명예욕과 인기와 자존심과 이러한 것을 다 물리치고 교만한 마음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시험하러 들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가운데 시험에 승리하는 예수님의 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험은 무엇입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갔다 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으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 테니까 이 모든 권세를 다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에게 할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다 해서 하겠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이렇게 이기라고 가르쳐줘서 보여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때 절 한 번만 해버리면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가만 그냥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그만인데. 그러나 그것이 바로 사탄을 섬기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일제 때에 신사참배한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가슴을 치고 통회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이 천황폐하가 동쪽에다가 동방여배, 동쪽을 향하여서 12시만 되면 사이렌이 불어댑니다. 그러면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다 동쪽을 향하여서 절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천황폐하에게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지금 우리 순천노예 순교 역사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면서 보니까 황두연 장로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 장로가 막 된 지 5월 달에 장로되고 7월 달에 이 일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기 위해서 이 원탁회라는 것을 조직해서 젊은 청년들로 이제 그 사람이 청년회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원탁회를 구성해가지고 조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회원들 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매주 금요일날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들켰어요. 그래서 잡혀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옥고를 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정말 사형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그거는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이 그렇게 간단한 그러한 일이다. 국가에 대한 예의다. 그래가지고는 신사참배를 했어요. 지금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는 회개하면서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사참배를 안 했으니까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성경에도 말씀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까지도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돈 벌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생기면 그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이에요. 그냥 절만 한번 해버리면 되는데 아닙니다. 바로 그 일 한 가지 것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물질에 대한 시험, 명예에 대한 시험, 또 이러한 우상숭배 여러 시험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에 겟세마네 기도를 하실 때에 깨어있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마귀들의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주님께서 이 마귀들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간 금식으로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사순절 기도를 하시는지 알아요? 사순절 기도가 바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40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본받아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면 더 좋겠죠. 그러나 40일 기도는 잘못하게 되면요 죽습니다. 40일 기도를 하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이 정말 이 덕을 잃은 그런 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건강하셨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80일을 금식기도 한다고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물은 잡수시고 하셨어요. 하필이면 겨울에 하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사모님이 올라가 보니까 돌아가셔버렸습니다. 어려가지고 동사하셨어요. 여러분, 물론 금식으로라도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금식 기도는 못할망정 40일 동안은 특별 기도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 기도 못 해보고 내가 기도 생활한다 그런다면 하나님 앞에 이거 부끄러운 일이겠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40일간 기도하시고 시험을 이기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나아요? 더 능력이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여서 시험에 들지 않게 승리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뭘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당하였다는 사실을 이 성경에 쓰고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바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순절을 특별한 기도하는 기간으로 알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또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동안 기도하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순절을 보내는 과정에 정말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던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어 기도하면서 어떤 사탄의 시험에도 승리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까지 시험한 사탄이 우리는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들을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참으로 물질의 시험에 돌로 떡이 되려는 시험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기의 시험에 명예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떠한 것도 갖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3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만 찬송합니다. 섬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여기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너는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신앙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우리의 일평생 동안 어떠한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때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제 정말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 일평생 동안 승리의 신앙으로 살아갈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